그 다니엘서 7장도 가볼까? 은혜야? 다니엘서 7장 가보자고요. 다니엘서 7장. 칠 7장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7장 1절서부터 봐봐. 일절서부터 좀 봐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먼저 가봐봐. 2장을 우리 11장을 했었잖아. 거기서부터 전개시키려니까 그 전에도 그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자, 이 제국으로 펼쳐지는 그 시대가 아수르로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 여기 아수르로부터 이쪽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쪽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그 아시리아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시리아로부터 시작했는데 다니엘서가 그 제국 시대의 그 개막을 이제 얘기하는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그런 말이야.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누구의 그 꿈 얘기를 하고 있어. 느부갓네살에 대한 꿈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맞지? 다니엘서 2장 32절을 가봐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금머리가 그 38절에 나오는 그 금머리가 누구야 하냐? 바벨론이야. 바벨론이라고. 금머리가 바벨론이라고. 39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 라고 했을 때 파사야. 메대 파사 시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놋 같은 세계는 헬라야.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철이지.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랬을 때 그게 로마야. 로마라고. 로마이. 근데 44절 봐봐. 44절이 중요해.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돼 있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나라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에 그 나라는 망해 안 망해? 자, 은혜야, 옛사람이 너를 추격하더라도 소용이 없지. 누가 머리를 놓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너를 불러줬기 때문에 쇠하거나 그게 아니야. 영원이야. 우리는 영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라는 말이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 땅 지상의 그 나라는 필요가 없어. 누가 직접 머리를 두고 통치할 거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바로 그 44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거는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돼서 서로 사랑이 되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그리스도 머리 하나만 전할 때에 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5장 14절 바울의 선포대로 어떤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라는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야. 다른 나라는 볼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다니엘서가 이런 꿈으로 시작을 했는데 7장 4절도 가봐봐. 똑같은 내용이야. 7장 4절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째는 사자 같다라고 나와. 4절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그 바벨론이야. 그 다음에 둘째는 곰 같다라고 5절에 얘기하지. 곰과 같다. 이거 파사야. 메대와 파사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가 또 나오는데 곰 말고 표범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헬라 세계야. 헬라 세계고, 그 다음에 내가 본 넷째 짐승은 7절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그랬을 때 로마이기도 해. 로마이기도 하고 열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 열불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 간의 그 싸움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다니엘이 본 거야. 다 다니엘이 봤다 그런 말이야. 근데 누가 다 이겨 이런 나라로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의 그 나라로 가겠다. 그 죽음과 부활의 나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상태의 나라를 얘기해. 어떤 이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거는 이런 거요.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마지막 1회의 절반을 예수가 쓰잖아. 다 썼어 안 썼어? 자,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마지막 3.5라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뒀어 안 뒀어? 그래서 7 안식 후 첫날 8 또는 12로 나오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왔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몸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 삼고 왕 같은 제사장 삼고 나가는 이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나라야.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나라인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누가 머리를 둬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마지막 말한 그 나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아무튼 간에 그래서 헬라가 이렇게 이제 뭐 헬라 시대도 얘기를 해고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좀 강성할 때 이제 수념소 뭐 이렇게 헬라 시대이기도 한 건데 그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헬라 제국도 4분 된다는 얘기야. 내가 헬라 제국 4분 되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4분 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은혜 이렇게 와봐. 사실 4분 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자고. 그러면 이쪽은 셀루쿠스 왕조가 자리 잡았지. 4명의 장군 중에 여기는 프톨레미지. 그 다음에 이쪽이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이 카산더야. 해봐 카산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리시마쿠스가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런 거야. 4분으로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이 돼서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북방왕 셀류쿠스하고 여기 남방왕 프톨레미가 중요해. 예루살렘하고 같이 연결되고 물론 로마권도 중요해. 로마도 중요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얘기를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얘기를 우리가 다 했고, 안티오코스 4세가 그 멸망에 가증한 거니 성전에다 세우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 안 했었어? 다 했지.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에는 뭐다? 사람 생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멸망해야 될 거,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했던 거, 마땅히 멸할 것, 그게 누구 생각이다? 사람 생각이.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 그 크세르크세스니 에스더도 이쪽으로 그 전쟁을 와 안 와? 그래서 여기 그 아가야 주하고 요쪽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어니. 근데 여기 많이 여기가 요게 많은 많인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가 살라미스야니. 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이 아하수에로 얘네 그 에스도 왕비 나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가 완전히 패해. 엄청나게 크게 패하게 된다 그런 말이야. 패하게 된다고 완전히. 그래서 그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다니엘서도 이제 나가고 다 그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로 치면은 남부 지역이야. 남부에 살라미스 섬이 있어. 아테네와 고린도, 그러니까 아가야 주 중간쯤에 이제 그 살라미스 섬이 있는 건데, 여기를 그냥 살라미스 해협이라 그래. 여기를. 여기서 그 큰 해전이 있었던 거야. 해전이 있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되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 지들도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그리스 이쪽도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그 아케메네스에 봐봐.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는 페르시아 쪽은 크세스 1세야. 1세하고, 그 다음에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이제 그 지휘관이 있었는데, 에우리비아데스라는 지휘관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데 그리스 연합군한테 근데 이때가 페르시아 쪽은 1000개 정도의 전함이 1000척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제 아테네 지역, 그러니까 이쪽은 그 그리스 쪽은 한 300에서 400이 그 정도 그 전함을 가지고 싸우는데 크게 이기더라 그런 말이야. 이제 이게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얘기를 한 거야. 헤로도토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헤로도토스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그리스 쪽에서는 그 전함이 한 40척이 훼손이 됐어. 근데 페르시아 쪽은 200척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크세스 1세하고 페르시아 원정군이 이제 그 주력이 결국엔 철수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가 승리를 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승리를 그리스가 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 300이라는 영화 속에 이제 이 표현을, 이 살라미스 전투 뭐 이런 걸 되게 그 표현을 잘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원래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어. 그건 다리우스 1세 때에 아테네가 이제 이오니아 반란에 개입하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기로 이제 결심을 해 다리우스가. 그래서 아테네를 공격했는데 그걸 마라톤 전투라 그래. 근데 그 승리하는 그걸 갖다가 40 몇 킬로를 그냥 휙 내달려서 그리스한테 승리를 전했다 그래서 마라톤 전투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를 이은 크세스 1세는 6년간 원정을 준비해. 그리스를 치려고. 그래서 20만 대군하고 거의 천척의 전함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하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침략하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처음에 그 테르모필레의 전투에서도 패배했었고 다리우스 때. 근데 이제 크세스 때도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형을 잘 이용을 했겠지. 그리스 연합군이 이순신처럼이. 근데 이순신이 최고긴 최고예요 전투에서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제일 그 페르시아 해군을 무찌를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 살라미스요. 그래서 이제 패배하기도 한 건데, 이제 거기가 고린도잖아. 이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잖아. 아가야주의. 여기 뭐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갱그레아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여기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가야주야. 그다음에 그 밑에 스파르타가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이쪽에 살라미스 항구 쪽으로 들어가면 살라미스 섬이 있는데 이 항구에서 그 해전을 치른 건데 엄청난 해전인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그러면 또 세금도 더 많이 걷고 그래야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말하는 거 이런 시대들이 좀 지나가서 안티오쿠스 헬라 왕 셀류쿠스 그쪽 얘기도 내가 했잖아. 이쪽 그 북방왕 남방왕 얘기도 했었잖아. 그리고 이제 이때로 좀 돌아가야 돼. 이때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하스모니아 왕국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좀 봐야 돼. 이게 이제 이거를 하스모니아 시대를 좀 알려면은 마카베오 상 학원이 있어 없어? 외경에 있어 없어 내야. 마카베오 상하고 상권하고 유대인 고대사, 유대 고대사도 좀 참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왕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 힐카누스야. 여기 마카비 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마리아 쪽을 어떻게 보면 통치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는 사마리아 쪽하고 뭐 이렇게 통치를 했었고 뭐 이두메 그쪽은 나중에는 헤롯이 잡고 있지만은 헤롯이니까 에돔 출신이잖아. 그다음에 이제 힐카누스가 있었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있었고 또 시몬이 있었고 그랬었어. 이 가족사야 그러니까 가족사인데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마카비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내가 아네요? 마카비 뜻이 뭐야? 망치야 망치. 망치라는 뜻을 가졌어. 근데 이제 이쪽을 마따티아라 그랬으니까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어. 여호와는 선물이다 그런 뜻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가족이지. 가족끼리 해서 그러니까 가족 마따디아 가족이 북방왕인 셀류쿠스에 봐봐. 이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봉기를 일으킨 거야. 이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서
저항했던 그 저항운동이에요, 일종의. 우리나라는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저항운동이 있었다고, 종교적 색채로서.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북방 왕인 안티오쿠스 4세 해봐봐.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셀류코스 그쪽이 아니. 근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다니엘서만큼 잘 다룬 데가 그렇게 드물어.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는 이쪽이야. 애굽이라고. 그 이름이 전부 다 같아. 근데 이게 프톨레미도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그리스 지역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데, 손주. 할아버지가 손주를 제일 좋아하고, 또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름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에서 셀류쿠스 1세 다음에 안티오코스 2세가 된 거는 할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1세, 2세, 3세까지는 프톨레미 이쪽 남방왕이, 이쪽이 프톨레미 그 왕가가 그 힘이 셌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톨레미 2세는 자기 딸 공주지, 그러니까 베레네스를 안티오코스 2세, 여기 셀류쿠스 이쪽에다가 시집을 보냈는데, 안티오코스 2세의 그 정실이었던 라오디스 왕비가 이걸 시기를 해서 그녀를 독살하고 아이까지 죽였어, 안 죽였어?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도 독살해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그 후로 남방왕하고 북방왕, 프톨레미하고 셀류쿠스 왕가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프톨레미 5세까지 와서, 그러면 그 프톨레미 5세의 딸이 누구였어, 내야? 클레오? 파트라에? 근데 클레오파트라를 셀류쿠스 4세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 시집을 보내서 클레오파트라가 영예니까 거기 셀류쿠스 왕조를 집어삼킬 계략을 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오히려 아버지를 버리고 등지고 남편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셀류코스 지배로 들어갔을 때에 자기 유대 쪽도 독립이 하고 싶지, 저들도 독립을 하니까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약한 틈을 타서 봉기를 하려 그랬던 거지. 근데 원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요. 셀류쿠스 4세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있었거든. 그게 데메트리우스야. 그럼 데메트리우스가 왕을 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틈에 형이 독살당한 그 틈에 계략을 써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애가 인질로 로마로 잡혀갔었어. 그랬다가 돌아와서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속임수 계략으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속임수의 천재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항상 뒤통수를 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좀 헬라인들이 그래도 헬라인들이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되게 비열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참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1절 할 때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재정을 또 확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집트 원정을 가기도 한다, 그런 말이요. 1차 원정에서는 큰 소득을 얻어서 금, 은, 폐물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집트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소문이라든지 그런 걸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은 건데, 이제 먼저 유대인에게 이제 대제사장권을 주기는 했는데, 이제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애가 있어요. 야손이 뇌물을 안티오코스 4세 그쪽으로 줘버리니까, 대제사장 차독 가문이 아니야. 대제사장 계열도 아닌 메넬라우스한테 대제사장직을 줘버린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돈에 의해서 매매되는 거 유대인들은 용납을 해 안 해? 원래 안 해잖아.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매매해서 그렇게 줬는데 곧바로 2차 원정을 떠나. 그래서 그러니까 원정을 떠나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이지.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을 해. 그러니까 로마도 야 치지 마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치지 마 그래 버리잖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셀류쿠스 그쪽 왕조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냐면 유다에 분풀이를 하기 이스라엘이 그쪽에다가 분풀이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지가 들어가서 뭐 다 해 안 해?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뭐가 되라? 헬레니즘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 말이야. 철학 뭐 그런 거 헬레니즘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할례를 금지를 시켜 얘가.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뭐를 제사를 해버려? 에피파네스가 돼지로. 돼지로 제사를 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도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로 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다고. 그래서 또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누각 요새를 지은 거야. 성곽을 지은 건데 그걸 아크라라 그래.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 제물도 그냥 약탈을 해 얘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0절에 그 횡포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니엘서 한번 가봐봐. 얘 횡포가 어떤지를 좀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다니엘서 11장 가봐봐. 11장 우리 읽었었어. 11장 21절 가게 되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참 비천한 사람이며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그걸 얘기해.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데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속임수를 얻었다고 얘기하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뭐 이렇게 나와 쭉. 그러니까 약조한 후에 그와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유다 땅에 들어온 거야.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전부 다 깨트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드리니까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게 돼 안 일어나게 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게 마카비야. 마카비 그래서 외경에 천주교가 쓰는 외경에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 역사적으로는 참고할 만한데 성경 66권에 들어올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이 그거는 장난이 아닌 거요. 아니 그러면 시민들도 그거를 도성 시민들도 그 얘기들을 다 알아 몰라. 율법책을 불살라 버려. 그러니까 성경을 불사르는 일이 저들한테는
저들이 분노할 일이지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금지시켜버리네. 또 안식일을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일어나게끔 한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쪽을 치려고 그 프톨레미 왕가 이쪽을 치려고 원정을 갔는데 로마 이쪽에 로마 쪽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로마 쪽에서 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돌아가면서 유대한테 협박을 해, 그 압박을 하고 그냥 공격을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려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더니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욕주의 같은 거이 또는 그거를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그랬던 그들이 먼저 일어나니. 그래서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그래. 하시딤 해봐봐. 하세드이 열렬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경건한 자들이라는 말이야. 그들이 하시딤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안티오코스 군대는 얘네들이 비열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군대 자체도 닮아서 안식일만 골라서 공격을 해. 어?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가문 중에서 마따디아 해봐봐. 여호와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야. 여호와의 선물 그런 말인데 그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서 유다 산지에 모디인이 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팽이치기를 해. 팽이치기를 하고 팽이치기를 하면서 이제 왕의 관리가 오는 걸 막 감시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팽이치기를 하고 왕이 감시를 하는 동안 몰래 율법책을 보기도 한 거예요. 율법책을 얘네들은 보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응?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로서 파송된 계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이 어떤지 이제 제사장 그쪽에다가 충성심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이방적인 희생 제사를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제사장이지만 그들을 쳐 죽여 안 쳐 죽여. 마따디아가 그들을 쳐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고프나라는 곳으로 가서 봉기를 시작한 거야. 근데 마따디아의 5 아들이 이 일에 열심히 앞장을 서는 거야. 열심히 앞장서고 또 헬라 쪽에 이제 살해되기도 막 했던 하시딤 있잖아요. 하시딤들도 경건주의자들이지. 그들도 여기에 이제 동참하게 된다 그런 말이야. 이 하시딤 해봐봐.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는 말에서 하시딤에서 어디가 나오게 되냐면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바리새파는 어때? 영혼 불멸도 주장을 해 안 해? 근데 겸이 말은 영혼이 있다 없다? 영혼 없어?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다 그런 말이요. 결국은 사람 생각, 인격이 부활한다는 말인데 그런 부활은 없어 성경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옛사람인 나는 완전 사망되어져야 되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내가 처음 땅으로 연합해서 천지소멸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천지소멸이 일어나니까 약속대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부활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뒀어 안 뒀어 성령으로. 그래서 물샘과 생명강물을 우리 안에서 솟쳐 흐르게 했지. 우리를 보호자층이 되게 하고 물샘과 생명수 강물이 우리 입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물이 우리가 보좌가 됐잖아.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하시딤이라는 이 열렬하고 이랬던 경건주의자들이라는 이쪽에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나온다고. 근데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무슨 새끼들이라 그래? 독사의 독을 예뱀의 독을 먹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안 그래? 어?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야 뭐야 너희는 예수가 뭐라 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파라든지 얘네들은 여호와만 섬겼지. 여호와만 유일하게 섬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을 했어 안 했어? 어?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그게 애비인 거요. 그게 예뱀인 거요. 그게 아비이고. 예? 그래서 그 원죄를 선악과 범죄에 대한 그 원죄를 묶어 죽은 게 예수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것만 묶어 죽은 거요. 악의 문제인 사람 생각 인격이라는 그것도 묶어 죽은 거요. 묶어 죽은 거란 말이야. 예? 자, 이 독립도 결국엔 얘네들이 이렇게 독립하는 의지를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만들어 버렸지. 봉기를 하게끔 혁명을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 근데 이것조차도 정치적인 혁명이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니들의 나라와 차원이 달라. 그 말은 뭐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그리스도가 직접 와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너를 아들 삼기를 하겠다.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너를 새 예루살렘 도성 내 신부를 삼겠다. 내 아내를 삼겠다고 해서 계시록에서 내 아내를 보여 안 보여?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라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여러분들이 네케바 신부인 거요. 새 예루살렘 도성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근데 안티오코스도 뭐 죽어 안 죽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이쪽에도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 에피파네스 걔가 죽어버리니까 혼돈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 그때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혁명을 기초로 해서 유다 쪽에 100년 동안 그래도 100년 정도의 독립 정권을 세우게 됐다 그런 말이야. 마따디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5 아들이 다 이거에 동참을 했어. 결국엔 이것도 마따디아의 5 아들이 전부 다 그 지도자로 솔선수범하긴 한 건데, 이렇게 했어도 그 아들 중에서도 뛰어난 놈이 있고 모자란 놈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중에서 뛰어난 아들이 바로 마카비야. 마카비이고 마카베오라래. 그 천주교 쪽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카베오로 불리지만 이름은 유다야. 마카베오로 불리지만 이름은 유다라고. 근데 그 마카비라는 그 유다하고 그 막내 아들인 요나단도 뛰어났어. 근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거는 특이하게도 시몬이야. 그 아들 중에 시몬이 대를 이어 왕이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그 당시에 시몬은 되게 북쪽이 지금 이제 여기가 어지러울 거 아니야. 어지러웠던 헬라 왕국 그걸 이용해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독립국을 일으키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마카비 이제 BC 164년에서 161년에 이렇게 활동했던 애인데 얘가 좀 가장 뛰어나 그래도 망치라는 뜻을 가진 후려치는 망치라는 뜻을 가진 그 마카비라는 거 유다야. 그러니까 마카비가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마카비가 망치라는 말이잖아. 근데 원래 이름은 유다야. 유다라고. 그래서 이 유다는 성전을 수복하고 성결케 해서 어떤 절을 만들어 버려. 유대 사회에 어떤 절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무슨 절이야 아내야? 어떤 절기를 만들어 버려. 유다 마카비 때문에 어떤 절기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이야. 수전절. 이런 거 우린 할 필요 없어. 수전절을 이렇게 유래시킨 인물이 바로
마카비 유다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외경 중에 마카비 상에 이제 그 상 마카베오 상이지. 거기 보게 되면 동생 요나단이 형 시몬 형 시몬이지. 북왕국 셀류쿠스의 복잡한 그 어떤 당파 같은 거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를 이렇게 그대로 마카베오 상이 보여줘.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지역을 다시 정복해 그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카베오 상은 그 요한 실카누스의 그 시작까지 다루고 있어. 마카베오 상은 요한 실카누스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마따디아가 있어. 마따트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선물 그런 말이기도 하고, 사실은 마따트는 무트로도 가야 돼. 무트로도 가게 하면 죽음이기도 해. 죽음이기도 했다고 해. 마따이가 뭐야? 나 죽었다 그런 말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첫 아들이 누구냐면 요한이야. 이름이 요한이야. 그 다음에 둘째가 시몬이야. 그 다음에 셋째가 유다 마카비야. 그러니까 유다 마카베오가 힘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있고 요나단이 막내야. 근데 그 결국은 시몬이 이제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한, 유다, 마카베오, 또 엘르아살, 요나단 얘네들보다도 시몬으로부터 이제 요한 실카누스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요한 실카누스가 나와서 얘네들이 또 나는데 이제 누구를 낳느냐면은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드라, 이게 누구냐면 살로메야. 알렉산드라를 낳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낳아. 그렇게 된다고. 근데 그 살로메로부터, 알렉산드라라는 살로메로부터 또 그 실카누스가 나와. 실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와. 그래서 실카누스는 또 알렉산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아리스토블루스 쪽에서는 알렉산더하고 안티고누스가 나와.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엔 헤롯까지도 가는 건데, 헤롯까지도 가는데, 이 알렉산드라와 알렉산더 이쪽에서 미리암하고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도 나와. 이게 이제 하스모니아 가족의 족보야. 족보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일단 마카베오 상은 요한 실카누스까지 다루고 있어. 그러면 마카베오 상 다음에 실카누스 후에는 요한 실카누스 후에는 그 얘기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카베오 상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고대사를 참고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요? 요세푸스의 유대인 고대사 13, 14권의 그 후의 얘기가 이제 그 후의 얘기하고 헤롯의 통치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요한 힐카누스는 유대의 통치권도 그렇고 통치권, 왕, 대제사장이 선지자권을 다 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 그 400년 침묵 기간 맞아 안 맞아? 얘네들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사실은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400년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0년 암흑기라고 얘기한다고. 일단 이 실카누스가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일단은 그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프톨레미를 몰아내기도 해. 근데 셀류커스 왕 안티오쿠스에게 그 공격을 받아서 고전도 당했어. 근데 극적인 협약을 통해서 좀 회복되기도 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무덤을 열어버렸네.
거기서 3천 달란트를 꺼내서 용병을 채용하기도 했던 게 이제 그 실카누스 그쪽이기도 한 거예요. 예? 이게 나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예? 또 그다음에 요단 동편 이쪽을 뭐라고 내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이쪽 동쪽에 메드바라는 곳을 또 공격을 하기도 해. 그래서 정복하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실카누스, 이제 이 요한 실카누스가 중요해. 실카누스 이제 사마리아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세켐이잖아, 이쪽에. 실카누스가 싫어한다고. 여기 혼혈족이 된 거 맞아. 사마리아 혼혈족이 다 돼버린다고. 그리고 항상 얘네들이 주장을 해.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심산에 있다고 주장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한 그 산도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만 인정을 해.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리심산. 그래서 예수가 가기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요한 실카누스는 여기를 공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격을 하고 싶은 거요. 요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에는 얘네들을 끝장내고 싶었다 그런 말이요. 왜? 예배할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이 맞아 안 맞아? 아니 이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야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야지 지명도. 근데 자꾸 그리심산 쪽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려 했던 모리아산이라고 이쪽을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 열성적인 요한 힐카누스하고 백성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사마리아 성 세켐 성이기도 해. 여기를 포위하고 1년간이 줄기차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파괴해 안 파괴해? 그래서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리심산의 예루살렘이라고 지들이 세워놨던 그거를 작살을 내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세켐을 정복을 해. 도성이기도 되잖아. 세켐 요셉이 묻힌 곳이잖아. 세켐을 정복을 하고 그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이 그리심산을 정복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 사마리아 쪽에서 세운 성전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그랬을 때 한참 만에 한참 후에 우리 예수가 여리고인지는 모르고 여리고인지 예루살렘 쪽인지는 몰라도 어디를 통과해야 돼? 여리고 쪽일 거야. 세례받고 뭐 이러면서 이쪽에 있다가 40일도 있었고 그랬다가 이쪽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여기를 통과하겠다고 얘기를 해 안 해 예수가. 그래서 거기를 세켐 지역에 있는 거기를 뭐라고 얘기해? 수가성이 있어. 수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마리아화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러니까 지들 아버지도 누구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들이 나오게 됐다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카누스가 이둠에 여기 에돔이지. 에돔 지역 헤롯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두메하고 이쪽 도라가 있어. 도라 마레사를 전부 다 정복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이쪽을 에돔 쪽도 뭘로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개종을 시켜버려.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였어? 헤롯이야. 헤롯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해? 이두메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헤롯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쪽이야. 근데 권력을 나중에 갖게 되니까 누구하고 친해져? 사두개파하고 친해지는 거야. 사두개파라는 말은 차독 제사장 계열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두개파야. 차도크 해봐봐. 의롭다라는 말이잖아. 차도크. 근데 바리새인들하고도 가깝게 지내려고 그러고 근데 사두개파 제사장 계급에 더 가까웠어. 그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가까워졌다 그런 말이야. 예? 이제 그럼 여기서 네 아들 중에 다섯 아들 중에 이제 요한 실카누스의 아들이 있어. 그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할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어.